자,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오늘도 우리 같이 온라인으로 우리 화요 성경 공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한 세 곡 같이 부르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기도에 관한 찬양 한 세 곡 같이 불러보실까요?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의 찬송 같이 불러보시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나는 늘 신뢰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두 곡 같이 부르시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하나님의 은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한 기분
주님의 손길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나의 눈물 안에 무언도 마시네. 사랑이 날 채우네. 그대에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그의 사랑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그의 힘을 나는 믿네.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모습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고 또 화요일 성경 공부로 저희들 또 같이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하지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이 화요 성경 공부에 임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더 말씀에 창념해서 진리의 말씀이 주의 자녀들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세움의 역사, 인치심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과정의 그 전체적인 내용 모두 12단계에 걸친 신앙생활의 확신에 필요한 믿음의 확신을 필요로 하는 12단계 신앙생활 요점 우리가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7단계 교재 70쪽에 해당하는 7단계 기도에 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 7단계 기도에 관한 내용은 모두 5괄호 5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주제는 기도는 특권이고 기회입니다. 기도의 특권에 관해서 지난주에 배웠죠. 또 기도의 근본 요소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근본 요소 몇 가지 기억하시나요? 기도의 근본 요소 지난주 우리가 배운 내용들 기도하는 것 자체에 무슨 신비한 무슨 뭐 마력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도에서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연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고 응답을 받는다. 말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야 한다. 둘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거듭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기도가 이루어진다, 응답된다. 그 세 번째 근본 요소는 기도는 아무런 예외가 없다. 그런 내용. 자, 오늘은 3과 4과 5주제는 이제 복습에 관한 이 책의 구성이 5주제는 항상 앞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자, 오늘은 첫 번째,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주제를 한번 보시죠. 기도를 실천해야 한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특별한 유형의 행동을 반복 실습하는 것과는 달리 기도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의 강조점은 실행에 옮겨라. 실행에 옮겨라. 아무리 좋은 거라도 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기도에 관해서 별의별 뭐 이론이나 별의별 주의 주장을 해도 마음으로 지난 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되는 것이 기도니까. 그러니까 그 말의 강조점은 그냥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무슨 뭐 이론이나 조건 달지 말고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해도 부모가 기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대화를 나눈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 기도에 관한 우리가 신앙생활의 교훈을 위해서 기도에 관한 이런 체계적인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교제예요. 교제, 진실한 교제라는 건 무슨 형식이나 주의 주장이 없잖아요. 내 마음 전체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 전부를 얻는 것이 그게 기도의 의미고 능력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기도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이 필요성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저것 무슨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재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 고하는 것으로 부모 자녀 간의 교제와 마찬가지로.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원리 4가지. 기도의 원리 4가지.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첫째는 염려를 내어놓아야 한다. 염려를 내어놓아야 한다.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회가 아닌 자기 자신의 능력을 탓하는 여지가 되면 그것이 곧 죄이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건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충분한 영광과 존귀를 드려야 하는데 성도가
예?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게 복이지만 그렇지 않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자기 한계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그게 시험이고 그게 죄란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다. 믿지 않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주체가 되는 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하는 거니까. 그의 의지를 시험하며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이 되는 것이다. 염려를 내어놓아야 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의 경계는 모든 일에 미친다. 모든 일에. 삶의 모든 여지들에 대한 그분의 간섭, 그의 실체를 부정할 수 없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상대하도록 지어진 존재다. 그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다. 물론 우리가 책임 있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성도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내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보장과 결실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반드시 모든 일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과는 보장과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 그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경계를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으니까 기도는 말 그대로 간구하는 것이다. 모든 일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며 특별한 사안들에 대한 특별한 방식으로 구해야 한다. 그 말씀은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간구라는 말을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간구라는 말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구체적. 내가 구할 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넷째, 모든 기도에 감사하는 마음을 병행해야 한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는 것이다. 앞서 말씀했어요. 기도의 능력이 내 열심히 있는 게 아니. 어떤 사람은 기도를 그냥 열심히 하면 그 양반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 열심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열심히 구해도 조금 이따 이제 내용이 나오겠지만 열심히 구해도 그 열심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고 내 인간적인 열심. 자기 속에 믿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불신앙이 인간적인 의지로 이렇게 막 열정을 다하는 의지로 표출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더러.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병행해야 한다는 것은 감사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그가 받으셔서 순전히 그의 소원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을 재창조하며 회복시킨다. 감사하는 건 뭐겠어요? 이 모든 것이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한다는 건 감사하는 마음가짐 자체에 내 의나 내 공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내가 다 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의 호의와 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내가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본질적으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최선을 다한 이후의 보상과 보장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의 원리 4가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첫째는 염려를 내어놓아야 한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기도의 경계는 모든 일에 예외가 없이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럼 벌써 내가 하나님 자리를 내가 넘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돼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병행하는 네 가지 기도의 원리 꼭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 응답에 관한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겠는가? 기도 응답에 관한 마땅한 태도.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응답을 구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습관적으로 주문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가.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들어준다는 약속 대신 기도하는 우리들 각자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다. 그걸 전제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 자세가 이미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 꼭 우리가 바라는 그 제목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인생의 모든 처지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기도에 보다도 궁극적인 의미니까.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으니까. 또 우리 마음속 모든 염려를 그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확신을. 확신을. 하나님께 대한 그런 기대와 신뢰로 주님을 내 기도의 대상으로 찾고 구하고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벌써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 시편 4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있거든 말씀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꼭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그 문제에 대한 무슨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그게 확신으로, 평강으로, 담대함으로, 용기로 주어져서, 그래서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기도가 의미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말씀. 우리가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우리의 소원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의 뜻에 의해 처리된 사실만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뭐 구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대신에 그냥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라는 얘기. 그래. 문제 해결이 돼도, 실제로 보세요. 문제 해결이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문제가 해결이 돼도 우리에게 실상 참된 유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다룰 때 그냥 어디 아픈 증상, 그 증상만을 낫게 하는 건, 이건 말하자면 좀 미숙한 의사잖아요. 전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뭐가 잘못이 됐으면 그건 하나의 심틈,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고, 그 증상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를 해야 우리가 소위 명의라고 부르잖아요. 명의. 훌륭한 그런 의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인생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근본,
우리의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근본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구할 때 그 마음이 전제가 돼야 기도에 참된 유익을 얻는 것이고 정말 응답으로 치자면 그게 정말 최고의 응답, 최고의 우리의 기도에 관한 보상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들 마음의 평강, 확신, 마음의 담대함, 이런 것들이 기도 응답을 구하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일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말씀한 것처럼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식의 해결 방법을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니까 당장에 내가 내 방식대로 구하였던 것이 그렇게 응답이 안 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구원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게 사실은 기도자의 본질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의 입장에서 아무리 내 중심적이고 내가 나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구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 방안은 창조주의 뜻과 창조주의 그 범주 안에서 문제 해결 방안이 주어져야 그게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 자주 말씀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알 뿐이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씀이에요. 원하는 것하고 필요한 게 다르다고 지난주에도 말씀했고 이 과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하는 말씀이 인간의 소원과 우리의 필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알 뿐이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우린 피조물이니까. 그건 누구만 알아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고 여겨질 때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무엇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게 그게 최선이다. 나는 이것을 구하였지만 하나님이 이런 감동과 이런 깨우침과 이런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믿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깨달음, 이런 차원에서 기도 응답에 관한 분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그 C.S. 루이스라는 그 기독교 변증가가 자신의 글에서 쓴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Work and Prayer, 일과 기도라는 책에 God in the Dark, dark라는 말은 뭐가 선박이 이렇게 항구에 정박해 놓은 배는 이제 나가야 하는 건데 항구에 정박해 놨으니까 God in the dark 하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두는 것처럼 그런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사방으로 딱 갇혀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달라서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이 갇혀 계신 것 마냥
하나님의 역사가 갇힌 것처럼 생각되게 그 경우가 있는데, God in the Dark라는 책에서 Work and Prayer라는 그런 소 제목의 글을 썼는데, 그 글에 한번 보시면요,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들 스스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기도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으니까. 기도가 일보다 못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해서 뭘 성취하는 일 이상의 게 기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기도의 확신을 통한 결과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여부에 관한 하나님 편의 책임을 정해놓았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고려하지 않는 기도는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특정한 일들은 교칙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지극히 타당합니다. 왜? 교칙에 규정되지 않는 것들은 학교 밖의 일반 법으로도 제재하기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생활에 필요한 교칙은 그 학교를 오래 운영하고 학생들을 돌아본 충분한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 가운데도 프린시플,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의 취지나 모든 역사나 모든 그런 전통이나 그런 과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운영하고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최선의 학습 효과를 위한 그런 모든 제반 규칙이나 룰은 교장 선생님이 알 거 아니에요. 학생들은 모르잖아요. 네? 학생들은 자기들 원하는 것만 주장할 뿐이니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미 말씀한 것처럼.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이니까. 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보다, 노동보다 기도의 가치가 덜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니까.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노력해서 뭘 만들어내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고 절망에서 소망을 낳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인간이 주가 되고 내 어떤 의지나 내 어떤 감정이 주가 돼서 이루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Work and Pray, Work and Pray. 사람이 일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기도, 이건 차원이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바라는 마음가짐과 함께 마음을 정직하게 하여 우리의 뜻이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결국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뜻이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자주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포기돼야 할 것은 내 뜻을 포기해야지 하나님한테 포기를 강요하게 하는 그건 신앙이 아니지요. 기도가 아니, 그건 억지고, 그건 위선이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원하는 것이 다를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주제를 마쳤고, 그 다음에 사 주제는 기도의 장애물들은 무엇일까? 우리의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비효과적인 기도는 구하지 않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 내면의 자연스러운 성향, 즉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렇죠.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다. 또 내가 해야만 한다. 내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그게 다 사람마다 그게 다 공통적인 요소니까. 기도의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구하지 않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필요성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의지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지하고 무식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뇌 활동을 정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인정해라.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당연한 이야기지만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뇌 활동을 정지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지하고 무식해야 한다. 뭘 모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이제 그 평가절하하면서 칭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좀 지적 수준이 좀 떨어져서 믿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적 수준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라는 것. 이 말씀을 잠언서 지금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일과 대비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일과 대비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험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에 대비되는 행동은 우리들 자신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한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지탱해 가는 것이니까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들 각자의 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 부족함으로 인한 한계를 메꿀 필요성과 방법을 주님에게서 찾는 일이다. 뇌 활동을 정지하라는 얘기가 아니, 무식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 최선은 다하지만 인간의 최선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그건 똑똑한 것 같지만 그건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착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건 더 고차원적인 깨달음, 고차원적인 지혜와 지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어차피 필연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결심에 주님의 지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직접적인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 된다. 기도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우리가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결국 우리들 자신을 의지할 분 주님께 구하지 않는 데 있다.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런 폐단, 인류의 어떤 문명이나 문화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의 한계가 바로 이면이라고 할 수 있죠. 훨씬 지혜롭고 훨씬 똑똑하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간으로서의 피조물로서의 결정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래서 그 일로 인한 갈등과 아픔과 시련을 스스로 강요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거듭 말씀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무지나 무슨 무식함의 무슨 표현이 아니고 오히려 더 고차원의 인생의 모든 한계를 기도가 의미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서 인간의 모든 인생 자체의 부족함으로 인한 한계를 메꿀 필요성과 그 방법을 주님에게서 찾는 것이 그게 기도다. 기도.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전제해야 그 기도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내가 다 해야만 하고 내가 하면 된다는 식의 그런 인간적인 억지 논리, 이런 것이 결국은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인데, 이런 인생의 한계를 바로 알게 되면 그런 것이 빌미가 돼서 기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잘못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죠. 또 그런가 하면 기도의
장애물 가운데 또 하나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효과적인 기도의 장애물 중에 이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욕심을 내어서 구한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주는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시면 기도에 열심히 순전히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인 경우 야고보서 4장에서 야고보가 경계하는 기도의 장애물은 자기 열심,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했지만 참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닿는 것이며 그와 더불어 일치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가 기도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를 가장한 자기 열심,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기쁨이나 그 교제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기도를 가장한 자기 열심, 자기 나름의 해결책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가?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내 나름의 해결책, 아직도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그런 자기 주장이 이게 배제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그것까지도 내가 어떤 면에서는 내가 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의 동기가 됐어. 그래서 그릇된 동기의 기도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앞에서 이미 말씀하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함. 절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일이야, 일. 아까 방금 전에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뭘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뭘 해서 뭘 만들어낸 것, 그건 일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장애물 중에 우리가 두 번째로 명심해야 할 것이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아닌 내 열심의 표현인 기도,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 기도의 능력을 믿음에서가 아니라 내 의지, 내 노력에서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그것이 야고보가 말씀하는 이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고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의 그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 그래서 자기 열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 열심에 빠지지 않는 기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기도예요. 내가 뭘 얻는 건 그게 내가 주체가 돼서 얻는 건 그건 일이지 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와 가르침을 달라고 구해야 한다. 그가 후히 주시고 결코 꾸짖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들 모두가 당연히 그릇된 동기의 기도의 장애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를 아시고 인생의 문제점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도에 관한 그릇된 자기 열심에서 비롯된 기도의 위험성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해결적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그릇된 욕심을 분간하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적인 지혜와 총명을 얻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
에, 기도의 가치를 부인하게 되면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다시금 자기가 위주가 되는 식의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럼 기도를 쉬고 기도의 가치를 포기하게 되는데 기도의 가치를 포기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내 욕심과 하나님의 능력과의 사이에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기도 생활에 실패하는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열심에 빠지는 기도의 위험성을 그 기도의 장애물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혜.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와 가르침을 달라고 구해야 한다.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왜? 그걸 구했다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도가 내 원대로 마시는 예수님 말씀처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상 예수님도 인간적인 그런 마음의 미혹이나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도 경험하셨으니까 그 한계를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전날 기도할 때에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 아니에요. 그 지혜를 구한 거란 말씀이에요. 자기 열심에 빠지지 않는 기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필수 요소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할 때 역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믿음을 발휘해서 그가 반드시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해야 한다. 믿음이 기도의 원동력이고 계기가 되니까. 또 그 믿음이라는 건 일정한 양만큼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이어야 한다. 일정한 양만큼의 믿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할 수 있는 겨자씨 하나에다가 예수님이 믿음을 비유하신 이유가 뭘까?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 그 믿음의 특성이나 그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와 함께 성령의 감동과 확신을 통하여 우리의 구하는 바에 대한 하나님 편의 지혜와 총명이 응답으로 주어진다. 믿음의 기도여야만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 양적인 믿음이 아니고 질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이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고 그렇게 구해야만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평강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응답받는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는 결국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다. 자, 3과 4과에서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서 5과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5과에서 살펴볼 때 앞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다른 일들은 모두 편한데 기도하는 일이 어렵게만 여겨지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기도를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고 장애물이 생기고 혼돈이 생기고, 둘째는 기도 자체를 너무 의식적인 것으로 여겨서 기도 생활의 개선의 여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여긴다라는 건 인격적이지가 않은 게 인격적으로
지금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기도여야 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걸 신앙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게 되면 기도는 마치 의식적인 것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기도 생활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영어로 스테레오타입 그래 스테레오타입 아니 그렇게 정형화돼 버리는 거 아주 그냥 그렇게 틀로 타성에 빠진 게 절대 기도가 타성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우리와 교제하는데 그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가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뭐 미신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냥 무슨 뭐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 마냥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도무지 기도의 부담감을 갖지 않으려는 생각. 그러니까 이것도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하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게 뭡니까? 기도를 일이라고 자기 열심으로 막 노동하는 것처럼 막 기도하는 그렇게 열심히 물론 성실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일처럼 여기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되면 그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 꼭 우리의 기도 생활에 성경적인 차원에서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세 가지 항상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절대 기도는 일이 아니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기도 생활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개선하고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 기도의 부담감을 갖지 않으려 생각합니다. 이건 뭐 실천적인 그런 차원에서 기도 생활 점검 리스트 자기 스스로 한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뭔가 책의 그 5가에 기록된 내용이니까 79페이지에 보시면 교재에 다음 질문에 스스로 답하면서 현재 자기 자신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그랬어요. 나는 나 혼자 하는 일이 익숙해져 있어서 특별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기억이 전혀 없다. 한번 곰곰이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얼마나 기도의 능력과 의미를 깨닫는가 아실 수 있죠. 그냥 뭐든지 나 혼자 하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의식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기도의 필요성을 아주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 잘 몰라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 이제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또 나는 하나님께서 과연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문이다. 솔직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요.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그러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기도의 가치를 모르겠다. 과거에는 자주 기도한 것 같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기도하는 일을 자주 잊어버린다. 의식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요. 훈련되지 않으면. 또 나는 나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너무 많이 의존한다. 본인이 알게 모르게 내가 in my opinion 내 생각에는 말투가 자꾸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물론 있어야 하지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먼저 돼야지. As it is written 복음서에 가라사대 주께서 가라사대 그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주님의 말씀이 먼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가 돼야지 내 생각이 먼저고 거기다가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대입하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이기적인 동기와 제목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기적인 동기와 제목으로 기도의 습관을 기도한 내용들, 기도의 습관을 자꾸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또 염려를 모두 버리기보다 일일이 염려하는 편이다.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이런 것도 우리가 신앙사람에서도 다 자연적인 그런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물론 사람이 염려를 벗어버릴 수는 없지만 왜 염려를 꼭 해야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도가 지나치게 염려하는 거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부인하는 거니까 그 죄 짓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말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염려의 골짜기에 빠져 있으면 주님 대우를 안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란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우치셔야 돼요. 네. 마지막 아마 우리 복습에 있는 마지막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까 우리가 말씀에 다 배웠는데 한번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론적으로 첫째는 염려를 내버려야 한다 그랬어요. 염려를 내버려야 한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내 자신을.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이라는 말은 내 삶의 모든 면에 대해 일절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 예외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구하고 감사로 마쳐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간청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평강과 응답을 신뢰함으로써 그의 응답이 무엇이든 믿고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 오늘 사실은 그 두 가지 내용 전체를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 시간 내내 배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기도를 위한 성도의 세부적인 조치와 단계, 이것이 세부적인 조치가 되고 또 요것이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요 단계별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들 자신을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염려를 내버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면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고하는 거, 일일이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 구체적으로 특별한 것은 특별하게, 조금 일반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그러나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결국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결국 이 모든 기도에 대해서 평강과 응답을 신뢰하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게 돼서 감사하고 그것이 최선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내게 최고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뢰하면 기도가 곧 능력이 되고 기도가 곧 교제가 되고 기도가 곧 감사가 되고 기도가 곧 믿음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에 관한 내용을 잘 배우셨으니까 기도의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견고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마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들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요 성경 공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주신 기도에 관한 많은 가르침과 교훈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다 새기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우리 각자 정말 꼭 기도의 필요성이 절실한 순간에 이런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삶의 참된 안정과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데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의 의미, 기도의 능력이 생생하게 발휘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성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모든 특권과 능력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남은 한 주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